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수금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 전에 6절,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행하게 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라고 배우게 되고 믿음이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그때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일은 감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8절에 나와 있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누가 너희를 포로로 잡을까? 너희가 두려워하라, 주의하라, 깨어라, 일깨어라.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주의하다는 말이 방비하라, 그 다음에 깨어있어라.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너희를 예수님 그 충만한 데서 따르는 것, 그 안에서 사는 것, 그 안에서 거하게 되는 것을 못 따르게 만들고 오히려 너희를 사로잡는다는 거죠. 그럼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뭘까요? 여기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각각 다른 말이 아니라 사실은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철학이 곧 헛된 속임수라는 거죠. 이 헛된 속임수 같은 철학, 이 철학이 뭐냐? 저도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철학이라는 말이 세상의 철학, 뭐 그리스 철학, 뭐 아테네 철학, 뭐 소크라테스의 철학, 뭐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 철학, 뭐 그리스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유대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 1세기 유대 철학가 필로라는 사람은요, 이 토라 율법을 뭐라고 칭했냐? 이 토라가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모세에 의한 철학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1세기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이들을 어떻게 칭했냐? 새 철학자들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비유대교적인 그 세상에서 그 세계가 이 헬라적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가 이 그리스나 헬라적 시대에 쫙 널려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철학이라고 불렀어요. 저 유대교는 철학이야. 이게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철학은 세상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유대교를 지칭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전통주의, 그리고 할례, 절기, 금욕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성경 안에는 신비적인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신비주의까지 포함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헛된 속임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사람이 이 인간의 율법에 맞게, 인간의 생각에 맞게 막 변개하고 변조하고 거기다 덧붙이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전통을 만들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것과는 다르게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거기다가 막 여러 가지를 덧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거래요. 사람의 전통은 사람이 만든 것,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적용해도 예수님이 하는 것은 다르고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 또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거래요. 그 다음에 세상의 초동학문, 이 초동학문이라는 말이 스토이게이라는 뜻인데
하늘의 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또 다른 뜻이 뭐냐? 그냥 알파벳이에요. ABCD 같은 그런 초등 수준 혹은 뭐 하늘의 별들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천상의 존재, 뭐 그런 것들을 따르는 것, 헛된 것들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유치하고 치졸한 것, 막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또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나 유치한 그런 것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 뒤에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이 철학, 즉 유대교 율법주의, 그 다음에 전통주의, 할례, 절기, 금욕주의, 신비주의와 예수님이 얼마나 다른지, 시작부터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다 갖다 들이부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셨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와 권세는 좋은 의미의 통치자와 권세가 아니라 안 좋은 의미의 통치자와 권세입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것, 우리를 어둡게 하는 것, 우리를 정죄하는 것. 근데 그게 속한 게 바로 철학이란 말이에요. 철학이 결국 우리한테 하는 게 뭐냐? 야, 너는 안 돼. 너는 결국 안 돼. 너는 죽어 마땅해. 너는 죽어야 돼. 결국 우리의 소망과 희망을 뺏어버려요. 율법주의가 하는 게 결국 그예요. 막 이것저것 따르게 만드는데 결국 나는 죄인으로 끝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나를 막 죽여요. 나를 괴롭게 하고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인 어둠의 세력의 머리조차 누가 되시냐? 예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과 연결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조차 다스리고 그것조차 통치하시고 그것조차 정복하신다는 의미로서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것은 영적인 할례예요. 네가 내 안에 육적인 것들이 이제는 벗겨지고 이제는 새로운 영적인 삶으로 우리 원래 속에 있었던 그 생명력으로 살게끔 이건 하나님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으로 만든 할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라고 나와 있죠. 세례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을 때 제자들의 심령이 어땠습니까? 그래도 나도 한 자리에 차지하겠지. 그래도 예수님이 이 세상을 정복해서 이제는 나라를 세우겠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서 꿈꿨던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들의 눈의 욕심, 그들의 마음의 욕심, 세상의 욕심을 채울 자신들의 애굽이고 자신들의 바벨론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러한 소망조차 다 버리게 되어진 거죠. 세례라는 것은 내가 이제 세상적인 소망을 다 버리겠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영적인 소망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적인 소망은 나도 예수님과 함께 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믿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내 은혜, 내 힘,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라면서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게 바로 세례가 되는 것이죠. 또 12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도 살리셨다면 능히 죽어있는 나도 하나님의 살리실 것을 믿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면서 예수님이 혼자만 살아나신 게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시면서 나도 함께 내가 뭘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의로운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죗값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에 나도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로 살아게끔 하루하루 그 생명력으로,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살게끔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를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책감과 여러 가지 율법들이 하는 게 결국 뭐냐? 나는 죽어 마땅해. 내가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내가 저지른 범죄예요. 그 다음에 육체의 무할례는 뭐냐? 내 본성이 그런 거예요. 본성은 착하게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 본성이 때로는 세상에 유혹이 없어도 나 혼자 그냥 글로 넘어가든지 나 혼자 그거 따라가든지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그 법조문을 쓴 징서가 뭐냐? 이게 율법이잖아요. 이게 세상의 전통이에요. 세상의 전통은 나를 살리려고 하니까 아니라 너 죄졌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너 죄졌으니까 이거 바쳐야 돼. 너 죄졌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막 그러면서 결국 드러내는 게 하나님 은혜로 살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이것저것 할 게 너무 많아. 복잡해. 인생도 살기 힘든데 그것도 막 어지로 막 지키게 만들면서 그렇다고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자유함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거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 버리시고 우리를 그렇게 억누르는 그런 세력들을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아닌 듯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충만으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우리 대신 죄짐을 짊어지고 그렇게 세상 것들을 다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고난받는 장소로 보통 여기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 그게 아닙니다. 그 얼마나 충만한지 아무리 예수님을 비열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폭력적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충만함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 그 안에 얼마나 믿음이 충만한지 그 안에 우리를 향한 긍휼이 얼마나 가득하고 넘치는지 그 충만한 믿음과 사랑과 긍휼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에서 자신의 제물로 확 던져버린 게 이게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진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기도에서 다 이기셨어요. 십자가는 제물로 우리를 드린 겁니다. 거기는 은혜밖에 없고 사랑밖에 없고 긍휼밖에 없고 용서밖에 없고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심령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만드는 통로가 만들어준 것,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으로 그리고 나를 살리신 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나도 모르게 예수님 믿는다면서 예수님 믿는 게 어쩔 때는 율법이 되고 종교가 되고 그냥 의식주의가 되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지키고 막 신비한 거 본다면서 막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그 은혜를 저버리는 경우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 따르는 것이 아닌 그냥 내 잘난 맛 그냥 내가 엄청난 거 봤어 뭐 내가 엄청난 거 했어 라는 주의로 빠지고 있는 것이지 않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죽이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 죽어주는 것을 따를 것인지 나를 죽이는 것을 따를지 결국 나 잘난 맛으로 사는 것으로 나를 죽이는 거고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했다는 것도 결국 내 자랑이 되어서 결국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되고 그것이 나를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를 못해요. 예수님만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그분만이 나를 온전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분을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오늘 하루 더 견고해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따르지 않는 것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게 달라고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긍휼로 십자가에서 세상 것들을 다 무력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간구하며 부르짖는 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이 기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